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10절부터 봉독하고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14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희들은 함께 막막해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동행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채워졌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들이, 고백들이 입술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함께 읽을 때 보면 가시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입술에 뒤따라오는 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구원은 때로는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손길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십니다. 바로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 한때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시고 연약하게, 스스로 바라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모세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세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구원의 과정을 겪다 보면 때로는 우리들은 막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퇴보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저희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막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 홍해 바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로 다시 돌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 시퍼렇게 뜬 눈으로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뒤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향한다 하더라도 바다에 빠져 죽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들이 다시 뒤돌아서서 이집트 군대에게 항복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수히 받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망의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모세 때문이야. 모세에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를 제발 좀 내버려 두라고, 그냥 여기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어도 된다고 수없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했는데 모세가 자유를 주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우리들에게 꿀 발린 소리로 우리들을 유혹했어. 모세만 아니었어도 우리는 이집트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모세 때문이야. 아이고, 우리 다 죽게 되었구나.
그때 모세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서 계시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한 군데에서는 원망의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조금 의아하게 답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한 절 더 나아가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변하십니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있는 모세에게,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왜 나한테 물어보고 있니? 뭔가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 저희들은 조금은 의아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조금은 무책임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모세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만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부르짖느냐? 네가 알아서 하지 않을래? 라는 듯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있기에는 하나님께서 조금은 무책임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 여정을 함께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 막막한 상황에서 모세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평상시와는 다릅니다.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 울부짖음이 들려와야 하는데, 사뭇 다른 곳에서 이집트 진영에서 한두 곳, 세 곳, 네 곳 울부짖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점점 확산이 되어서 이집트 온 진영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아는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가축과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태어난 것의 생명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축에서,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또 왕궁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집트 진영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바로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나일 강가에 버리고서 집에 돌아와 울부짖었던 것과 동일한 자녀를 잃은 슬픈 울부짖음이 이집트 진영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집트 진영으로 옮긴 것과 같습니다. 바로 왕이 한밤중에 다급히 모세와 아론을 찾습니다. 모세, 아론, 모세, 아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야? 너희들이 요구했던 대로 너희들의 하나님을 광야에 예배하러 빨리 떠날 것이오. 지금 당장 빨리 떠나시오. 그래서 허겁지겁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날 채비를 마치고 이집트를 떠나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도 섬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과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지름길로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더 빠른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구글맵만 찾아봐도 한 걸어서 일주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큰 무리였습니다. 큰 무리였기에 여유 잡고 넉넉히 잡아도 한 달이면 좋게 걸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400여 년을 노예로 살아왔기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혹시나 대들면 다시 엄한 벌을 통해서 치리하고 또 다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반복해서 학습해 왔기에 그들의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혹여나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겁먹고 이집트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한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출애굽해 왔는데 그들이 평생 노예로 살아왔기에 언제 또 다시 그들을 다스렸던 바로 왕과 그 군대가 추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시 빨리 더 멀리 도망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돌이켜라. 다시 뒤돌아서라. 영어 NIV 성경을 보면 turn back. 다시 유턴해라. 다시 뒤로 되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빨리 도망가도 한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군대는 언제든지 말을 이끌고 빨리 추격해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도망가도 모자랄 판국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뒤돌아서라. 혹시 여러분들은 목숨이 쫓기면서 도망갔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아는 형 집에서 함께 놀고 걸어서 저희 집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키가 크고 덩치가 상당히 있는 한 흑인 아저씨가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저희는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왜 길을 가로막지? 근데 갑자기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이 아저씨를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한 번씩 현지인들이 시비를 걸 때가 있습니다. 장난삼아 시비를 걸 때가 있습니다. 워낙 중국 영화가 많다 보니 과연 진짜 동양인들이 이소룡처럼 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싶어 시비를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장난을 치는구나 싶어 옆으로 피해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전 도대체 뭐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는 터벅터벅 길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빨리 발걸음을 재촉해서 빨리 집으로 향해야겠다라고 걸어가는 그 순간 길가에 앉아서 옥수수를 굽고 또 이것저것 토마토 등 야채를 파는 아주머니들께서 빨리 도망쳐! 빨리 도망쳐!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이따만한 돌이 스쳐 지나가고 대굴대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게 뭐지 싶어 뒤를 되돌아봤습니다. 뒤돌아봤을 때 그 아저씨께서 씩씩거리면서 빨갛게 충혈된 눈과 함께 이따만한 돌을 듣고 저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 아저씨에게 잡히면 저 돌에 맞아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뛰어야지 좀 더 빨리 뛸 수 있기 때문에 맨발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저씨에게 잡히는 것보다 차 도로로 뛰쳐 들어가는 것이 차에 치여서 죽을 확률이 좀 더 낮겠다 싶어서 차도로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되돌아보지 못한 채 계속 10여 분간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차마 뒤 돌아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 아저씨께서 제 바로 뒤에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돌을 들고 바로 뒤에 서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10여 분간 계속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되돌아서라, turn back, 유턴을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되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강한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한 명만 돌아서면 되는 것이 아닌 그 큰 무리가 몇백만 명이 함께 뒤돌아서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뒤돌아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함께 출애굽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뒤돌아서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닷가 앞에다가 진을 쳐라, 장막을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망가고 있는데 진을 칩니다. 어디에다가 진을 칩니까?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바닷가 앞에다가 진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도망가고 있을 때 진을 친다면 무엇을 확보해야 되겠습니까? 퇴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적이 덮친다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를 돌아서 하고 시간을 지체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바닷가 앞에 진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바로 왕이 너희가 길을 잘못 들었거니 싶어 달려올 것이다.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옳거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들었구나 싶어서 추격하며 뒤따라오는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막막한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실수가 아니라 내가 실수해서 잘못된 길로 막다른 골목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가 광야 한복판에 너무나 막다른 골목으로 다다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왔는데 뒤돌아서라는 그 명령까지 순종하면서 나왔는데 이 외딴 바닷가 앞에 더 이상 길이 없는 바닷가 앞에 진을 치라고 해서 진을 쳤는데 이렇게 우리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 아직도 모르겠니? 아직도 보이지 않니? 이것은 막막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나의 구원의 손길을 펼칠 내가 준비한 나의 쇼타임, 나의 시나리오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이 막막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잊지 못할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나라들마다 홍보하고 유명한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봐야 합니다. 프랑스에 가면 에펠타워를 봐야 합니다.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을 봐야 합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 가운데서 다시는 잊지 못할 영적인 랜드마크를 선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하게 연출된 시나리오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됩니다. 추격해오던 이집트 군대는 그 가운데 몰살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 사건만 이야기하게 되면 그때의 그 감격이 또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보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홍해 바다 사건이 들려왔을 때 그곳에 앉아 있었던, 그것을 체험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영적인 생활 가운데 잊지 못할 영적인 표식, 영적인 랜드마커를 선물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가 이 홍해바다 사건으로 바로와 그의 군대가 무력화될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집트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이 소식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이 영적인 랜드마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서 부근에 도착하게 됩니다.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정탐꾼 2명이 기생 라합의 집에 투숙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파견합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들을 숨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 바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도 진짜 하나님이고 땅 아래에서도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영적인 랜드마크, 이 영적인 표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백성들, 더 나아가 그 주변 국가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기를 소원하셨던 겁니다. 이 구원의 손길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장인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감사의 노래를 올립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나도 능력이 있으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만막한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만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왕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실수였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던 것입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막막했던 상황이, 이 막다른 골목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하나님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을 선물할 장소였던 것입니다.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만막한 상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혹시나 불평불만, 원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만막한 상황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확신하는 신앙인들,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을 위한 결말은 구원이기에, 신앙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말은 해피 엔딩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의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막막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드러내실 때 우리들의 마음속과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막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